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1절에는 사울의 아버지와 조상들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성경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력한 사람의 원어가 깃보르 하일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종종 쓰이는 표현으로 기드온, 룻을 설명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용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쓰던 표현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초대 왕인 사울이 나왔습니다.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성경은 사울에 대해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준수하다의 원어가 토브입니다. 이는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토브를 사용해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착하고 예쁜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역시 나이가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중심을 가진 자였지만 아직은 연단과 성장이 필요한 영적으로 어린 자였습니다. 이후 사울에 대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는 칭찬 같지만 사무엘상 전체에 흐르는 맥락 속에서 그리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그의 형을 보며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안에 흐르는 기본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보다 키가 크다는 것은 중심이 아닌 외적인 부분이 더 드러나는 아직은 미숙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아들에게 사환과 함께 가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암나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암나귀의 원어가 아톤으로 유순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구절이 있는데 이때도 아톤이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는 진리 앞에 낮추어지고 진리 앞에 유순하며 온유한 자들을 뜻합니다.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와 같은 존재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으라고 시킨 이유는 그것이 왕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은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자입니다. 깃보르 하일인 기스는 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우기 위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일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닌 사환과 함께 하게 합니다. 여기서 사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4절에 두루 다녀 보았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매우 많은 거리를 사환과 함께 다니며 암나귀를 찾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4절에서 언급된 도시들의 거리를 재보면 거의 4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열심히 암나기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사울이 사환에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실 테니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6절에서 사환은 사무엘을 찾아가 여쭤보며 계속 암나기를 찾아보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직은 소년인 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일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 독려하고 힘을 주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사환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보자는 사환의 말에 지금 사무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먹을 것의 원어가 레헴으로 음식, 떡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음식은 생명의 양식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사울이 음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암나기를 찾아 헤매다 실제로 먹을 음식이 다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아직 소년인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 헤매다가 지쳐 더 이상 나눠줄 영의 양식이 없어진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환이 자기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그것을 들여 암나기를 찾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자고 합니다. 사환이 단지 사울을 모시는 자였다면 굳이 돌아가자는 사울의 뜻에 반대하며 자신의 것을 사용하면서까지 암나기를 찾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암나기를 찾는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없을 뿐더러 더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에게 자신의 것을 주면서까지 암나기를 찾자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들여 사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10절에서 이에 힘을 얻은 사울이 사환의 말대로 사무엘에게 가기로 결정합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과 사환은 사무엘이 사는 성읍으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사무엘이 어딨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소녀들이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가 있어 이미 와 있으니 어서 올라가 보라고 알려줍니다. 성경에서는 물 깃는 여인들을 만나 도움을 받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이는 대부분 의도적인 표현으로 진리의 생수를 구하는 자들이 사울과 같은 자들을 진리의 길을 쫓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소녀들은 사울에게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아 백성들이 제물을 먹지 않았으니 그 전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사가 다 끝나도 사무엘을 만날 수 있긴 할 텐데 굳이 소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울이 그 제물을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묵상 구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아직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환과 진리의 생수를 구하는 소녀들의 도움으로 사무엘에게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이 다시 어둠을 쫓아 세상의 왕을 구할 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장면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울은 연단과 성장이 필요한 외모가 출중한 소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것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암나귀를 쫓다가도 금세 지쳐버리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환을 통해 또 물깃는 소녀들을 통해 결국 진리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울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가 떨어진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사환을 통해 물깃는 여인들을 통해 돕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쫓아 암나귀를 구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중심에 새겨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